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서 더 넘치도록 주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것도 믿음이요, 예배드리는 것도 믿음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믿음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살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실제에서 삶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더니 그 말씀이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경험이 없다면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말씀을 경험하도록 하세요.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것, 말씀의 능력을 받는 것, 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함께 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이런 게 잘 없어요. 그런 사람은 자기가 그냥 신념으로 살면서 자기의 그냥 이 능력대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의 능력도 경험하지 않으면서 그냥 세상살이 하면서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육에 속한 사람.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처럼 믿음은 자꾸 들으면 좋아지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처음에는 그냥 겨자씨 하나같이 조금 했었는데 나중에는 자라다 보니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큰 나무가 되는 그러한 이 성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영혼을 살려주시고 영혼을 이 성장시켜주시는 능력입니다.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계획을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있는 믿음의 역사는 다 말씀의 역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 이렇게 성경에 창세기 1장 1절에 딱 써여 있어요.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지면 다른 것들은 다 믿어지는 겁니다. 이게 믿어지면 다른 것들은 잘은 몰라도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안 믿어지는 것은 이제 믿음이 자라면서 더 믿어지는 거예요. 경험되는 것입니다.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생각과 마음이 일치가 돼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부인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믿어지는 겁니다.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은 실제예요. 실제. 그래서 믿는 만큼 나의 믿음의 그릇이 되는 겁니다. 행하는 만큼 나의 열매가 되는 겁니다. 아멘.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믿는 만큼 내 믿음의 그릇이에요. 아멘. 자, 이런 그릇에도 이 용량만큼 담죠. 우리 믿음은 물질은 아니지만 내 믿음의 이 크기가 있어요. 사이즈가 있어요. 분량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행하는 것이 내 순종의 분량이에요. 그만큼 믿는 것과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일치가 되는 만큼이 나의 실제적인 믿음의 그릇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시고 담아주시고 채워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은혜, 축복, 은사, 능력
이런 것은 내가 믿는 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시구나,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계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이 삶 속에 그것이 나의 기준이 되고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이 운행하시는 역사, 그래서 내 믿음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니 여러분, 내가 믿음 있어, 믿음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믿지 않아. 그러면 그게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자기중심적인 믿음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쭉 나오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구나. 이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 가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이 하나님이시구나.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그렇게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가보니까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그 모습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육신 되신 분이 바로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성육신하셔서 오신 구세주이시구나.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행함의 순종이죠. 그러니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의도와 계획을 담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은 구원 계획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도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아담과 하도 창조하셨고 그리고 세계를 운행하시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가장 신중하게 비중 있게 하시는 일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사예요. 이 구속사를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고 떨어지는 곳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동적인 운행하심 역사로 에너지로 그렇게 사용하셔서 빛이 생겨나고 다른 것들이 생겨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그러한 세상이 되었죠. 근데 이 세상이 인간의 욕심으로 불순종으로 하나님 말씀을 어긴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가시던 불, 그리고 불행, 슬픔, 고통, 죽음까지도 멸망까지도 이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사람의 모습, 하나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복받은 하나님의 이 피조물 중에 가장 귀한 피조물, 이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는데 내어주셨고 그리고 죽은데 다시 살려주신 부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어도 하나님이 그 자녀로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의 축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아멘. 이런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은 엄청나고 무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그리고 이미 누리고 있는 임마누엘 축복, 그리고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보이고 싶어 하십니다. 아멘.
이것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가장 이 거룩한 존재의 목적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우리가 행복한 것이고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을 생각하고 사나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예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면서 세상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께서 코에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지. 그러니 시편 150편 마지막 절에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 명령이기도 하고 약속이기도 하고 축복과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러면 숨을 쉬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근데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찬송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찬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생이 나그네 길로 보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인생은 나그네 길, 너희는 안개니라, 너희는 나그네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우리는 잠깐 살다 가는 나그네야, 이것을 깨닫습니다. 근데 부르는 노래는 달라요. 부르는 노래는 달라요. 우리는 나그네 길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걸어가리, 이렇게 인생의 길에서, 나그네 길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같이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접하고 고백했고,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면서 찬양하면서 그렇게 천국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나 어디로 가나 정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도 잘 모르겠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나그네, 방황하다가 그냥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러한 존재처럼 허무하고 허망하고 이렇다는 것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노래가 달라요. 가치가 달라요. 가는 것도 달라요. 이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그것이 실제가 됩니다. 아멘. 그리고 믿음의 안경을 쓰고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말씀이 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하신 수많은 약속들이 모든 곳곳에 이 보석처럼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보지 않으면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무슨 축복을 받을까? 이 생각하면서 오늘의 좋은 말씀, 이렇게 오늘의 운세를 보듯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건 이 불신앙적인 것이고 세속적인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선포하셨어요. 그 말씀은 믿는 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의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 모든 순종하는 자의 실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이 아버지시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에 그 예배 드리는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 예배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보시고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이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또 생각하고 마음 먹고 하는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늘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헤아려 주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밝혀주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주에 오후 예배 때 설교 제목이 그대로 되리라였어요. 마가복음 11장 25절에서 35절 말씀을 토대로 그대로 되리라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이 산 같은 문제도 기도하면 바다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구하면. 그래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그런가 보다. 그렇게 되겠지. 의심하지 않아. 이렇게 저도 그렇게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제 실생활에서는 제가 그렇게 그 말씀을 인격적으로 믿고 믿음으로 믿고 사느냐는 이제 이 숙제이고 책임이에요. 정말 그렇게 사는가. 어떤 때는 요 문 앞에만 나가도 여러분 들은 제목이 다 생각이 안 날 때 너무 많잖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머리가 좋아서 그걸 막 기억하고 뭐 똑똑해갖고 그걸 안 잊어버리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이 체험이 있어요, 체험. 그렇게 설교하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오후 예배까지 잘 맞춰서 감사합니다. 이제 전도하고 이러면 이제 오늘 일과를 이렇게 저렇게 하면 끝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늘 그래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는 이렇게 잘 지나갔는데 다음 주에는 또 무슨 말씀을 받을까?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늘 이게 이 동시에 교체되는 거예요. 감사하자마자 또 부담으로 오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에도 그렇게 설교하고 나가서 이제 일과를 마치고 그 다음 보내고 그 다음 날 보내고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수요일 날 이제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으니 아침부터 이제 생각을 하죠. 믿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런데 너무너무 이 힘든 일을 만난 거예요. 원치 않는 일을 만난 거예요. 이게 무슨 내가 해결사도 아니고 내 책임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본의 아니게 책임 전가가 돼서 본의 아니게 내가 이 책임자처럼 그렇게 되는 일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잘못하고 야박하게 하면 이게 참 동기간에 우애가 끊어지고 그렇게 되기 딱 좋은 그런 일을 만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뭐냐면 잘 때 이걸 어떡하지? 자고 일어나서도 이걸 어떡하지? 이제 새벽 예배 해야 되니까 마음은 바쁜데 이게 여기 머릿속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게 뭐든지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이제 첫 번째예요.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이쪽 한쪽 생각에서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이 제목이 자꾸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음속에 맞아. 믿으면 그대로 된다고 우리 하나님이 지난 이 주일 오후 예배 때 말씀 주셨지. 그러면 나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지. 그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기도해야지. 그게 답이지. 이렇게 알죠. 깨달아지죠. 근데 너무너무 이렇게 기쁘지가 않으면 기도가 이렇게 답답해져서 기도가 막혀져요.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하기도 속상하면 싫을 때가 있어요.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데 이게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이기고 기도해야죠. 근데 이것도 저것도 다 귀찮을 때가 이제 생기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면 그럴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본문이 떠오를 때도 있지만 이 설교의 제목이 떠오를 때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지혜의 깨달음이 떠오를 때도 있고 근데 그날은 하여튼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그 제목이 떠올라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전했으니 양심껏 나도 믿고 나도 행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정말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될 수밖에 없지요. 입으로 설교해놓고 저는 안 믿고 안 지키면 그건 그냥 입술에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이 좋지 않은 부정적인 생각은 물리치고 이제 와서 기도를 했죠. 하나님, 제가 기도하기 귀찮아했습니다. 기도하기를 기피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이게 저한테는 아주 머리 아픈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게 하나님 앞에서 설령 내게 욕이 오든지 불이익이 따르더라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하게 그렇게 행동하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좋은 소식이 오거나 해결됐다는 소식이 온 게 아니라 상태는 여전해요. 여전하고 또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이. 근데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죠.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제가 산을 만났습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이렇게 권면해야 될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모두가 다 좋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그렇게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랍게 그 문제를 정말 가장 은혜롭고 좋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예요. 전 진짜 저 개인적으로 일일이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참 마음이 무겁고 괴로운 그런 문제를 만났었어요. 근데 이게 산같이 크게 느껴지고 너무 속상하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 산이 옮겨져 바다로 멀리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수요일 다음 날 목요일 날 그날 더 안 좋은 조짐이 보였지만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셔서 아주 깔끔하게 그렇게 처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했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주간에 이 기도응답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기도하는 하나님 반주자도 보내주시고 이 여러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전도선교 많이 할 사람들도 보내주시고 이런 거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는 아직 안 나타났어요. 근데 그건 저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가 나타나느냐면 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그렇게 해결해 주셨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선교하는 거 제가 가입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선교연합교회 이게 가입했는데 사실 그냥 이치적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좀 자리 펀 다음에 해야지. 아직도 멀었지. 우리도 힘든데 이러고서는 우리는 해당 사항이 아니지. 누가 어디서 좀 도와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 신생교회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 처음부터 하나님이 교회 질 때도 어렵다 힘들다 도와달라 이 말 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짓게 하실 것이다. 이래 지금까지 여러분도 한 5년 이렇게 된 분들이 있지만 아유 힘들어서요 어려워서요 어디서 도와줄라 이런 말 한 번이나 하는 거 보셨어요? 하나님이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러셔서 저는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마음이시고 음성인 줄 알고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 이 선교도 가입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많이 주셔서 순종을 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 같이 하시죠. 그리고 또 이 그 일에 동참하는 이 생각지도 않게 그 일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금하고 이런 거는 참 내가 순종하려고 현실 파악해서 이게 어느 정도 되면야지 이런 계산을 내려놓고 그저 순종해야지 더 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래서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동원해서라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교회에 풍성히 나타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린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하는 것이다. 하는 사인으로 제 이 기도보다 생각보다 하나님이 더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이에요. 그리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해주십니다. 저는 아주 어려울 때, 가장 힘들 때 무슨 말씀을 의지했느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생명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의지하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세월이 지나면서 그 마음, 그 믿음, 그리고 틈만 나면 전도해야 되는데 선교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서 그저 허는 모습만 나타냈는데 이 하나님께서 지나고 보니 기도응답도 많이 주시고 영적 축복도 많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일들에도 많이 이렇게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고 하나님이 쓰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너무 감사하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고 목회하게 하시고 그냥 아이들도 키워주셨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요즘에도 이번 주에도 제가 많은 물질 같은 거 이런 걸 막 저 개인적으로 쓰려고 구하거나 막 이러지 않아요. 근데 제가 기도한 게 있어요. 하나님 매주 감사주일인데 저도 헌금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저도 헌금을 해야죠. 근데 제가 돈을 버는 것도 아니고 돈을 가져가는 것도 아니고 근데 저도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세상에 저를 돈을 줄 사람은 없어요. 누구 바라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께 드리게 좀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정말 저 혼자 장로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혼자. 그랬더니 하나님이 진짜 생각지도 않게 헌금을 주셔서 돈을 주셔서 그럼 하나님 돈을 주시면 제가 한 푼도 안 쓰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 안 하나 저 좀 줘보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하고 대화하듯이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도 하지만 하나님 저를 한번 줘보세요. 그럼 제가 일부 쓰고 하나님 앞에 일부 드리나 저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이렇게 축소해서 주셨지만 저는 내 믿음의 그릇이 그만큼인가 보다. 아직 꿈은 이만치만 아직 그런가 보다. 그래서 그게 내 믿음의 분량이구나 생각하고 믿음의 분량으로 받았으니 그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누가 헌금을 많이 드릴까? 이걸 바라보기 전에 내가 가장 더 많이 솔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굴뚝 같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글쎄 그대로 되게 그게 주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또 순종하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이거는 자랑이 아니라 간증이에요. 간증. 기도 응답으로 그대로 되리라. 그 말씀을 일주일 내내 어려워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진짜 현실이 파도 치는 것 같을 때 그렇게 꼭 붙잡고 그렇게 믿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문제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에 좋은 일들을 많이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뭘 막 비싼 거 이런 거 내가 추구하지도 않지만 사소한 거라도 하나님 이게 좀 필요한데요.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 하고 말고 지나간 것들을 하나님께서 뼈까지를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으로 그냥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번 주에는 이런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진짜 이 말씀의 능력,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공유해야 되겠구나. 그 말씀이 또 이제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 말씀이. 그러면서 우리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를 받아서 또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 그렇게 알리고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도요, 선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 예수의 맛을 내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비춰내는 그런 사람들, 제자들인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는 숨쉬고 살아가는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너무 좋으시고 천국도 너무 좋고 나에게 영생의 새 생명 주신 그 은혜도 부인하지 않고 의심하지 않지만 우리가 눈 뜨면 생각하고 말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세상이죠. 그리고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다 어떤 것들이 조화롭게 맞춰주어서 우리는 그냥 꽃길만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로 살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무슨 아픔이 있겠어요? 무슨 고민이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요한복음 16장에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오히려 세상이 더 흉흉한 파도가 일어나는 바다처럼 그렇게 거칠고 심하고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은 잠시의 현상이요. 이 나그네 길이 끝나면 우리를 영원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행복의 나라, 그런 축복의 나라,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고통도 슬픔도 불행도 염려도 아픔도 없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도록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니 우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오로지 십자가 붙들고 나아가는 그러한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름 믿는 자,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예요. 그래서 이 권세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는 이 험하고 어지럽고 이 흉흉한 세상 가운데 예수 안에 있는 것이 주님의 생명 싸게 안에 있는 것이고 진짜 진정한 영생의 영원한 생명 누리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새 생명 받은 자들입니다. 이 새 생명 받았으니 예수의 사람들이니 우리 예수님이 보장하여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예수님만 꼭 붙들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요 최고의 행복의 비결입니다. 아멘.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문제나 어려움 앞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실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내 마음도 생각도 지켜주시는구나. 내 처지도 알려주시고 알게 하시고 내 생각도 또 우리 주님은 헤아려 주셔서 가장 나를 복되게 가장 나를 행복하게 가장 나를 은혜롭게 인도하셔서 내가 그냥 이렇게 혼자 힘들게 살다가 끝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장중에 붙들림 바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영혼을 위하여 그리고 그것이 곧 나의 가장 큰 행복이구나. 이것을 깨달으면서 예수의 이름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갈 수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특권을 이 권세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 응답의 확신을 믿으세요. 제가 왜 지난주에 그대로 되리라 이 말씀 이거를 오늘 이 복습해 드리면서 이 체험을 간증하겠어요. 그걸 믿었더니 힘들지만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분노하고 이러지 않고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게 믿음으로 처신하리라.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믿고 기도하리라. 이렇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기도보다 다 더 좋게 해주시고 또 생각하는 것, 마음먹은 것 이런 거 하나님이 필요한 것 이런 것을 다 덤으로 붙여주셨어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또 우리의 복잡한 생활 속에서 얽매임 당하지 않고 그래 오늘 하나님이 내 처지, 내 마음, 내 환경, 내 상황 아시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내가 이거 어떡하지?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생각하고 마음 먹은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니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구나.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시지. 이렇게 믿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는 떠나가고 여러분의 마음 생각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서 기도 응답과 여러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 또 함께 하시는 축복이 풍성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간증이 많아지는 복된 믿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